로마서 8장 우리 1절 2절 새벽에 파킹할 데가 없어요. 주여 파킹장을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1, 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이 되어지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찢어졌다고 써 있는데 오늘 시간 하늘이 찢어지는 시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물러가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아유 감사해요. 우리 클리프턴 팍에서 저 멀리에서 멀리에서 오시고, 우리 최덕자 선생님 오늘 제 신방 있죠? 1시에. 야, 그 집이 은근히 멋이더라고요. 그 멀리서 그냥 동서남북에서 계속 몰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 새벽 제단이 꽉 찰 것 같아요. 새벽 예배가 꽉 차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부, 2부로 드리는 거예요. 주여 그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자, 오늘 로마서 8장 1절 말씀 방송실에서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 말씀도 제가 이 8장 1절을 어떻게들 해석을 하나 이렇게 좀 들어봤더니, 예수 믿으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하고 너무 어렵게들 설명을 하다. 로마서는 왜 이렇게들 어렵게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여기 전제를 다뤄놨잖아요.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여기 써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썼잖아요. 그렇죠?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In Christ Jesus예요.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경 번역을 상당히 잘한 겁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이. 그런데 잘못된 게 많긴 많아. 또 잘했는데도 많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킹 제임스 버전 봐야 된다고 자꾸, 전에 있던 교회 한 두 분 정도가 자꾸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틀린 거를 쫙 찾아드렸어요. 그랬더니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와 이게. 틀렸는데도, 알려드렸는데도 이젠,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푹 빠져버리면은 이게 인지 부조화 현상이라고요. 잘못된 걸 보여줬는데도 이게 좋은지를. 킹 제임스 버전 뭐 2000년 전부터 있었습니까? 번역한 거지. 그렇죠? 그것도 번역한 거 아니에요? 영어 성경으로 오래됐다 그뿐이지. 킹 제임스 버전에도 뭘 번역을 대표적으로 잘못해놨냐면 거기 보면은 이제 사람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영어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잘못됐죠. 그게 사람이 천사보다 못하다라는 말이 틀린 말입니다. 원문에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못하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해놨다고요. 개역 한글에도. 근데 새로 바뀐 거는 개역 개정에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못하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잘못 번역한 것들이 조금씩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한국어 번역이 제가 항상 말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잘못했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 그 영어 보면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n, by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해석을 by로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 알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영어 미국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 그리고 우리 영어로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amen.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이름 안에서. 그 말은 내가 예수 안에 있었다는 것이. 또 하나 잘못된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한국어 번역은 영과 혼과 육을 영혼을 분리를 안 해놨어. 그러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혼이 구원을 받는 건지 영이 구원 받는 건지 혼도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영은 또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영혼이 영이고 영혼이 혼인 줄 아신단 말이에요. 요거를 조금 이거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 그거는 그렇게 한번 제가 잡고 오늘 로마서 8장 1절을 다시 보면 8장 1절 다시 대독. 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여기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믿으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여기 어디 예수 믿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써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죠.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럼 예수 밖에 있으면 정죄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솔직하게. 예수 안에 항상 있냐 이거. 예수 안에 사람이 어떻게 예수 안에 항상 있겠냐 이거죠.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몇 번, 제가 좀 죄송해요. 제가 존경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시고 제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 중에 한 분이지만 조영기 목사님도 제가 죽고 싶다라는 거 아니에요.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죽고 싶을까? 우울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게 죽고 싶은 귀신이 들어왔나? 우울하고 죽고 싶은 귀신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그 목사님이 어디 계셨던 겁니까? 예수 안에 예수 밖이에요. 예수 밖이죠. 본인이 직접 한 이야기예요.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자기 의를 드러낸 거지. 이제. 내 발을 닦지 마세요 예수님.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정죄함이 없는 거? 정죄를 이미 받았는데 사탄이라고 그랬는데 사탄이 정죄를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는 정죄함이 없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혹시 밀양이라는 영화 봤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지. 교회가 이게 도대체가 이 교리가 구원을 해주는 줄 아는데 교리가. 제가 계속 말하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김세윤 박사님이라고 장로교 목사님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총신대학교 대학원장 하시고 풀로에서 대학원장 하시고 은퇴하셨지만 장로교가 낳은 세계적인 신약학자예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해석 잘못해가지고 장로교가 망했다는 이분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지 어디 예수 믿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요거 1절만 읽어도 딱 되는데 어제 저녁에 오늘도 제가 몇 개 딱 들어봤더니 여러분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잘못된 확증을 심어주니까 내가 뭐 죄인이야? 정죄함이 없다는데 그러면 이러면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이젠 더러운 인간이야. 나는 도저히 제가 주님께 갈 수 없어. 또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말씀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자,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자를 주님이 정죄를 안 했어요. 주님은 정죄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걸렸죠. 뭐라고 그랬어요? 무릎 탁 꿇어. 주님 살려주세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밖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죠.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 죄인하고 돌 집어 던지려고 했던 분들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밖에 있어요?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상황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황윤리.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뀐다는 거죠. 오늘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개념을 잘 기억을 해야 되죠. 그럼 조금 더 읽어보면 이게 좀 더 명료합니다. 이거 로마서 8장 1절 2절은요
이게 목사 후보생들한테 이게 단골 암송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저 장신대는 2년에 한 번씩 꼭 나와 이게. 우리 저도 이거 신학교 시험 볼 때 이게 썼던 것 같아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로마서 8장 1절, 2절.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번에 우리 그 집사권사 장로님들은 성경 시험 100문제를 보십니다. 100문제. 그 중에 하나가 요거 로마서 8장 1절이죠. 요거를 쓰시오. 여기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80점 이상은 맞으셔야지 권사로 자격이 있고, 복형제는 70점 이상 맞아야지 집사로 이제 되시는 거고, 떨어지면은 뭐 내년을 기약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장로님은 90점 이상 맞아야 됩니다. 100문제가 나가요. 100문제 다. 제가 먼저 미리 드립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로마서 8장 1절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중요해서 2점짜리예요. 읽어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있죠.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양 있잖아요.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이 찬양 아시죠? 예수 오직 예수 노래를 아시면 돼 그냥.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바로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있어. 그러니까 오늘 그 밀양이라는 영화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오해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 보십시오. 아니 남의 자식 죽여놓고 말이죠. 네? 교도소 안에서 예수를 믿고 회개했다 이거죠. 자기는 회개를 했어요. 회개라는 것도 완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랬더니 전도연이 와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 인간을 용서를 못하겠다 해서 용서하려고 찾아갔더니 그 인간이 뭐라고 그래요? 저 용서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요. 야, 저 욕 나오는 거죠. 지금 뭐 하는 소리야 이게? 네? 용서할 필요가 없대. 하나님이 용서해 줬대. 그러니까 이분이 확 도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심지어는 목사님들조차도 요거를 이해 못해가지고 목사님께 상처받았어요. 장로님께 돈을 뜯겼어요. 이런 분들이 밖에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군인교회를 담임을 했거든요. 1996년도에 군인교회 담임했는데 제가 우리 신민영 중사라고, 중사님 교회 한번 나오세요. 그랬더니 이 중사님이 하는 말 보세요. 중사님이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믿는 사람들 때문에 열받아서 못 나가겠다는 거죠. 그 내가 우리 18번 듣는 말이니까 사람 보고 다니면 안 되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이, 그걸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사람 보고 다니면 안 되죠. 하나님 보고 봐야 되죠. 그러나 우리같이 미천한, 그분 표현이에요. 우리같이 미천한 일반 서민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 제가 거기 간들 뭐 하겠습니까? 야,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아주 오래,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거예요. 1996년인가 5년인가 그때 들었던 그 이야기를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영화에 나온 그게 똑같은 거예요. 주변에 너무 많이 봤어.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게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언제 정죄함이 없느냐?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요 다른 사람 속여서 부자 됐는데 나 때문에 피해본 사람 4배로 갚겠나이다. 이거를 속건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속건제를 이야기를 했더니 피해본 사람한테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난 마음 상처받았는데, 내가 상처받았는데 말이죠. 하나님께 난 회개했으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형제하고 사화하고 그러잖아요. 형제하고 사화하고.
그 형제 위로하고 그러잖아요. 위로하고.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난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상처. 그랬더니 그건 구약이에요. 구약. 또 이러고 있네. 신약을 읽으세요. 삭개오가 어떻게 했는지. 구약과 신약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에요. 마음에 할래 로마서 2장인가 이야기했더니 그거는 신약이고 구약은 육체적인 할례입니다.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에레미야를 찾아드린 거예요. 신명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하되 마음에 하라고 했죠. 신명기에. 그러니까 겉과 속은 같아야 되는데 겉만 번지르하니 속 사람이 위선, 속은 보여야지.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계속한 이야기가 속사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 겉사람만 이야기를 하니 종교개혁자들이 속사람을 이야기했더니 이제는 개신교가 속사람만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사실은 속사람도 아니지. 겉이 아닌데 속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겉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데 이분에게 꽃다발 줄 수 있습니다. 싫어하면서도. 그렇죠. 이거 겉은 그래. 근데 우리 개신교들은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도 같이 주라는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이제는 아니 뭐 겉으로 줘야 되냐, 속으로만 주면 되지. 아니 겉으로도 안 줬는데 속으로 어떻게 주냐 이거예요. 겉으로 줘야지 속으로 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잘못돼도 너무너무 잘못됐다는 거죠. 기독교 역사 2000년 이래 지금 같은 신학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 같은 신학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건 이단의 교리, 이단. 이 제 이야기 아니에요. 구원파 교리입니다. 구원파 교리. 구원파 물어보세요. 아는 지인분들 목사님들 물어보세요. 구원파가 정통교리예요, 이단이에요? 그것만 물어보세요. 다 이단이에요. 100이면 100 다 이단이라고 그러죠. 특히 장로교에서 무조건 이단이라고 그러죠. 근데 왜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구원파 교리를 왜 말하고 다닙니까? 여기 언제 그런 말이 어디 써 있어요? 정죄함이 없다고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그럽니까? 예수 밖에 있으니까 사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나는 정죄함이 없다고요? 아니 베드로도 사탄이 됐는데 내가 사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왜 성경을 읽어보세요. 고린도 교회 내가 니네들 이번에는 용서 안 하리라. 왜 그런 말 했습니까? 용서를 안 하기 때문에 왜 교회를 박살내고 다녔거든. 그러니 나는 당신네들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거 번역 또 잘못된 게 아니 뱀의 새끼가 어떻게 자식이 됩니까? 자식은 사람한테 쓰는 이야기지. 새끼지.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번역을 잘못한 거죠. 이 독사 새끼야가 맞는 거죠. 아니 어떻게 짐승한테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 지금 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욕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 뱀 새끼라는 거죠 이게. 나는 이 독사도요 번역 잘못된 건데 충격을 받았어요. 독사라는 말이 번역이 잘못됐더라고. 뭔지 아세요? 독사? 말씀드렸죠. 살모사예요, 살모사. 제가 이거 살모상으로 깜짝 놀란 거예요. 난 진짜 독사인 줄 알았어. 독사가 아니라 살모사, 살모사. 살모사 뭔지 아시죠? 어미 잡아먹는 뱀 아니에요. 어미 잡아먹는. 이 하나님 잡아먹는 이 독사 새끼들이 고의하게 살모사 새끼들아. 하나님 팔아서 먹고 사는 이 인간들아. 그러니까 이거 전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성경 쓰는 소위 종교인들 아닙니까? 예수 밖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죄함이 없다고 예수님이 정죄해버린 독사 새끼라고 그랬는데요. 독사 새끼의 주인은 누구예요? 독사지. 독사는 누구래요?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옛 뱀은 곧 사탄이지. 니네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죠. 아니 조용기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귀신에 들렸었다고 여러 번 설교했어요. 제가 그분 설교 10년을 제가 조사해가지고 박사 논문 받은 거예요. 클레몬트에서요. 깜짝 놀라 10년을 내가 듣다가 노년에 여러 번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번을.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성경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거를 오해를 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로 정확하게 예수님 말로 믿으면 되는 거죠.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아버지의 뜻이 여기에 걸어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근데 왜 짜증내십니까? 짜증내면서 예수 안에 있다고요? 예수가 짜증입니까?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데 짜증낼 수가 있습니까? 예수가 원망입니까? 예수가 불만입니까? 불평입니까? 아니죠.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는 거지. 예수 밖에 있는데 어떻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거짓된 확증을 가지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실제로 예수 안에 있으면 자기가 죄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 안에 있고 그때 씻김을 받는 겁니다. 그 순간이 구원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나를 복종케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확연한 진리를 말이죠. 너무나 쉬운 진리를 왜 오해를 하시고 이거를 뭘 분석을 합니까? 그냥 써있는 대로 읽으면 되는데, 예수 안에 있을 때 전제를 걸어요. 성경은 전부 전제를 걸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에 법도를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킬 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신명기 28장이 축복장이라고요. 3분의 1만 축복장입니다. 3분의 2를 보세요. 그 뒤에는 전부 저주장입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오늘 시간 구원과 심판은 같이 가는 겁니다. 당연히 정죄가 없죠. 정죄가 없다는 건 뭐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정죄가 있다는 이야기죠. 구원과 심판은 같은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저부터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하루만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오늘도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루만 산다는 게 성경적입니다. 날마다 죽으니까. 오늘도 죽어요. 내가 나를 날마다 복종케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습니다. Work out your salvation이에요. Work out your salvation. 이거를 마지막 날에 구원 정지하면, 마지막 날이라 이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예수 안에 있는 날이게 구원을 마지막에 받는다고요? 예수님이 구원받았다는 말을 언제 했는지만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이 구원받는다는 말을 네가 오늘 구원받았다. 항상 네가 오늘 구원받았다. 병 났을 때, 제사함 받았을 때 구원은 지금부터 받는 거지. 지금 새벽기도 나와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구원받다가 조금 있다도 구원받다가 사업에서 구원받고 가정에서 구원받고 믿음에서 구원받다가 몸이 쇠퇴하여 육신의 장막을 받는 그 순간에도 구원받는 거지. 지금은 지옥에 있다가 마지막에 구원받는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로마서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니네가, 로마서에 나와 있으니 잘 읽어보세요. 니네가 나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불의 가운데 있었는데 구원받고 우리는 예수를 모른다고 구원 못 받으면 이게 정당합니까? 하면 주는 뭐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써 있다고.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도 이것이 불의하다는 말이 안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 이게 그러니 다른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몰랐고 이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예수 믿었다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게 옳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로마서에 나와 있는데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요, 오늘 나는 또 죄의 종살이 안 하려고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고, 안 그럼 못하라 이렇게 발버둥 치며 예수를 믿습니까? 편하게 예수 믿고 돌아가실 때 오십시오. 어차피 구원받은 건데, 어차피 예정인데 뭘 선택하고 말고 합니까? 어차피 예정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정이라는 것이 그게 예정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를 선택했을 때 구원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예정인 것을 오늘 눈이 열려 깨닫게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깨닫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알고 주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예.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성서대학 이제 졸업하는 거예요. 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그랬습니다. 배우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크게 370장이에요. 예. 통일 찬송가는 455. 우리 간절히 자 여기 좀 이따 하면 성령 안에 있는 게 뭐라고 나오냐면요. 오늘 시간이 다 못 읽었는데 성령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 거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지금 뭘 생각하는지 알아야 돼요. 돈 생각하는 분은 돈의 지배를 받고 성령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 저 원수를 생각하면 원수 아래 있는 거예요. 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걱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써있죠.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땅 근심 걱정 없다.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어요. 근심 걱정 없는데 무슨 정죄함이 있어요? 천국인데 천국에 무슨 정죄가 있어요? 천국인데 천국 임해야 돼요. 천국은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모임 가운데 그 다음에 돌아가서 있는 겁니다. 오늘 임해야지 그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안 임하면 그 천국도 없다라는 건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축복 기도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간절히 하셔야 돼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냥 찾으면 못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축복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해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잠이 없사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구원했다 하였사오니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 붙잡으면서 기도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예수 안에 근심 걱정,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다 했는데 오늘 시간 천국 임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부르짖다가 천국 임하게 하여 주세요.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여 주세요. 입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주 안에 거함으로 천국 임하는 역사가 가정의 사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주여 주여